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 받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봤었습니다. 기억이 나시겠죠? 그래서 살짝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죄로 인해서 멀어지고 성령으로 가까워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인간에게 직접 임하시면서 성령의 파도가 온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고, 또 그 파도가 또 빠져나가고, 다시 한번 그 파도가 몰려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빠져나가고 하기를 반복하는 게 이제 교회의 역사고 우리 신앙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럼 어떤 시대냐? 이제 성령의 파도가 다 빠져나가서 성령의 불길이, 기도의 불길이 잦아들은, 아주 자작자작하게 꺼질 듯 말 듯하게 남아있는, 영성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바꿔 말하면 다시금 성령의 불길이, 성령의 파도가 다시 한번 몰아칠 타이밍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 교회로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이 성령의 파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불씨가 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불씨가 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뜨겁게 받아야 할까? 그 방법, 조금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금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물론 이제 모두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새겨보면서 다시금 상기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그 볼링을요, 지금까지 평생 동안 딱 3번 쳐봤습니다. 원래 그렇게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요. 게다가 볼링도 꽤 비싸더라고요. 제가 즐기기에는 좀 비쌌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청년들이랑 뭐 가자 그러면 한 번씩 가고, 그래서 한 3번 쳐봤는데, 처음 쳤을 때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탁 쳤는데 한 세트 딱 치고 나니까 점수가 한 110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잘 나온 거래요. 저도 그때 치면서 보니까 스트라이크도 한 3번 쳤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갔을 때 치는데 이상하게 점수가 안 나오고 잘 안 쓰러져요. 그래서 한 60점 나왔나? 그래서 이게 내 실력인가 보다. 그래서 3번째 갔을 때도 쳐보니까 한 60점, 50점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이 아마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부르는 말이 있죠. 초심자의 행운. 초심자의 행운.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뭔가 처음 배웠을 때 이렇게 배운 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예상외로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이 초심자의 행운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꽤 나오네. 내가 재능이 있나 보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또 하는데, 하다 보면 점점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재미없다. 재미없다.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그만둬 버리는, 그걸 이제 끊어 버리는 뭐 그런 일들도 많죠. 초심자의 행운,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초심자의 행운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처음에는 가르쳐 준 대로 하나하나 신경 써가면서 잘해요. 그러니까 좋은 성적이 나와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익숙해지니까 조금 대충 하고 조금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맞다, 내가 배운 대로 해야지 하면서 다시 해보려고 해도 이게 습관이 잘못 들어가지고 이제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그 초심자의 행운이 있었던 그 점수를 따라잡을까 말까 계속 훈련을 반복해야 돼요. 이게 초심자의 행운을 넘어서 이제 정식 이제 즐기는 자로서, 아니면은 그 선수로서 성장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잘 모르는 채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목이 터져라 소리 외쳐 부르고 온몸에 땀이 날 때까지 흔들고 부르짖어 기도를. 옛날에는 그래서 기도할 때 산에서 기도하면서 나무 붙들고 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흔들면서 기도하려. 하도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나무 뿌리를 뽑아대니까 이제는 산에서 기도하는 걸 금지시켰잖아요. 네. 그거 아시죠? 저도 삼각산 참 많이 갔었습니다,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이제 삼각산에서 기도하면, 국립공원 산에서 기도하면 안 되더라고요. 금지시켰더라고요. 예. 예,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감동도 느껴봤고 환희도 느껴봤고 성령의 은사들도, 방언도 나타나고 은사들도 나타나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왠지 익숙해지고 감동도 좀 줄어들고, 그러다가 기도도 점점 짧아지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결국 나도 옛날에 성령 받아봤던 사람이야, 그 기억만 남게 되고 이젠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초신자의 행운을 극복하고 선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다시금 반복하면서 내 배운 것을, 내 기본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진하고 훈련을 해야 선수로서 성장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선수예요. 초신자의 행운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훈련해야 되는, 그래서 기도의 용사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행전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과연 그럼 우리가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었길래, 어떤 상황이었었길래 성령을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었을까, 성령 충만의 감동을 느낄 수 있었을까,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본문의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기 이제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았는지 세 가지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성령을 받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끔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안수 기도를 하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조건, 바로 성령이 계심을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난 이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개종한 이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유대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이방 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런데 바울이 가서 그 유대교에서 다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이제 다시 개종을 시킨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을 때에,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와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계심과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가르쳐줬고, 그것들을 제자들이 깨달았고 또 그것을 믿었을 때에 성령 충만의 역사로 나아가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이것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머릿속에 되새겨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죄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발전과 인류의 번성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점점 더 잃어가고 부정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할 수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죄의 대가는 피 흘림입니다. 그것을 내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께서 이제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이제는 우리 곁에 계시진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사실이고 실제고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 복음의 사도로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참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나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조건,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성령이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 마음으로 믿은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럼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요즘 기독교 안에서 이제 은밀하게 이제 퍼지고 있는 이단 중에서도 제세례파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 해서 맨날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 그냥 세례 예식을 다시 해야 된다, 우리가 몸을 씻는 그 의식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몸에 물을 묻히는 행위가 성령 충만하는 것과 연관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저녁 샤워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죠. 물 틀고 쫙 온몸을 씻으면서 주여,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단순히 몸에 물 묻히고 몸을 씻는 행위는 성령 충만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그럼?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 4주, 한 달, 6개월 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정식 교인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하는 거죠. 중요한 의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더 중요한 게 진짜 세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입교인으로 돼서 정식 교인으로 등록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전의 삶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 예식은 바로 이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감리교의 세례 문답에서도 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세례 문답, 세례를 베풀 때 이제 목사님과 세례 받으시는 분이 나와서 세례 문답을 하시는 걸 우리도 많이 봤으니까 알죠? 그 중에 내용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물어보면 예 혹은 아멘 하고 대답을 합니다. 또 당신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까? 물어보면 예, 아멘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세례 문답의 주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전의 나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날 것인지, 그럴 준비가 정말 되었는지 물어보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대답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이 세례 문답이에요. 이 세례 문답이 다 맞춰져야 비로소 세례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세례 성별의 기도를 하고 이제 성령의 임재 기원을 하고 세례 예식을 베푸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문답은
세례를 받는 나 자신의 아주 단호한 결심과 의지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 대답을 사람들 앞에서 내 목소리로 대답했다라는 것, 그것을 의식해야 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내용을 선서하는 것임을 마음으로 믿으면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교육을 엄격하게 받고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나 안타깝게도 현대 많은 교회들에서 이 세례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교육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으니까 입교인들이 점점 더 이런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니던 거니까, 그냥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시간 됐으니까 교인이 되는 거예요. 시간 됐으니까 또 직분도 받아요. 우리 교회 생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하다못해 저는 늘 사적인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꼭 하는 얘기인데, 교리와 장정에 있는 대로만 엄격하게 해도 교회는 달라질 겁니다. 우리 교리와 장정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그것만 엄격하게 해도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훨씬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엄격하게 안 해요. 너무 사랑이 넘쳐서. 아유, 우리 성도님들 상처받으시면 어떡해, 실망하시면 어떡해, 잘 하시겠지, 우리가 옆에서 함께 도와드리면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좋게 은혜롭게 넘어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약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으려면 이전의 나의 삶이 죄악으로 점철된 추악한 삶이었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오직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죄악된 모든 삶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것을 단호하게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 결심까지 완성된 자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결의를 인정받고 선포하는 예식, 그게 바로 세례 예식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세례를 위해서는 바로 이런 단호한 결의와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오. 어제까지의 나의 삶에서 나는 벗어나리라. 오늘 이제 저녁 되니까, 이제 하루가 마무리돼 가니까 오늘까지의 나의 삶에서 나는 달라지리라. 오늘 하루 내가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었던 모든 죄들, 나의 연약함들, 부족한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것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일은 주님의 십자가 하나를 덜어드리리, 주님의 못 하나를 빼드리리, 그 각오를 하며 내일로 나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구한다면, 회개하고 간구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세 번째 조건, 바로 안수기도입니다. 성령을 배우고 믿은 제자들이 결단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은 뒤에 이들은 함께 기도를 했고, 바울은 제자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제자들에게 임하여서 은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하죠. 안수기도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더 가까운 사람, 신적인 권능이 더 우월한 자가 그보다 낮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행위가 바로 안수기도예요. 이 안수기도는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죠. 여러 상황에서,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 교회에서도 보면은 심심치 않게 안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수기도를 한다 하면은 약간 이제 조심스럽고 이제 주의하는 그러한 분위기들도 있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런 현상을 저는 옳다고 봅니다. 잘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안수기도가 뭔지를 잘 생각해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안수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간간히 살펴보면은, 기도를 한다라는 영적인 행위와 손을 얹는다라는 육체적인 행위가 함께 어우러진 게 안수기도예요. 그것이 합쳐져서 안수기도가 됩니다.
병자를 위해서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든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다든지, 혹은 성령 충만하심을 기원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들도 있죠. 예외적으로 구약에서는 그 희생 양에게 안수하며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죠. 근데 이때는 이제 이 양이 나의 죄를 대신 져주기를 그렇게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 이 육체적인 행위와 영적인 행위, 이 두 가지가 잘 합쳐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수자의 손을, 안수자의 기도를 역사의 도구로서 사용하신다. 이게 안수기도의 원리예요. 이게 안수기도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성령께서 그 시간에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안수하시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사용되는 거고, 그 기도를 받는 마음으로 기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안수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안수기도가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예전에 어떤 뉴스에서도 나오고 뭐 난리가 났었죠. 안수기도를 하는 사람이 음란한 마음을 품고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만 안수를 해줘.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당신은 기도가 더 필요하다고 나중에 따로 오라고. 결국은 성범죄까지 가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건 생각보다 여러분들 흔하게 보실 텐데, 안수하는 그 안수자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런 능력도 있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냥 탁 쳐서 그냥 이마를 탁 쳐서 그냥 쓰러뜨리는 거예요. 쉬 하면은 그냥 다 쓰러지고. 글쎄요, 저도 그런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해보고 한 적도 있지만은, 글쎄요, 제가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역사한다 해서 과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적어도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고 자기의 권능을 나타내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는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안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거를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서만 내가 쓰임받는다, 그 마음가짐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이런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그리고 더 기도하게 만들고 한다라는 거, 그거는 글쎄요, 옳은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죠. 안수기도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회개하고 기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영이 혼미한 상태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이제 안수하시다 보면 안수 받는 사람까지도 정신이 몽롱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은사를 가지고 영분별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도하시다 보면은, 안수 기도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 어떤 영의 상태를 가지고 계신지를 다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난 저분한테 기도받으면 안 되겠다 하시는 걸 또 느끼시기도 하시죠.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경우들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들도 있느냐, 안수기도, 병자를 위해서 또는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안수기도 기도자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시행하다 보면 오히려 귀신한테 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6절에 바로 아래죠. 오늘 본문 바로 아래. 거기에 이 얘기가 나오죠.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안수기도하는 사람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함부로 하면 이런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겪어봤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매일 아침마다 이제 조회 전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제 수업을 시작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자기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꾸 성경책을 버린대요. 왜 성경책을 버리냐고. 근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좀 이상하긴 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그 친구를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으면서 성경을 막 찢고 던지고 하더라고요. 야, 너 정신 차려,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 친구는 진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 친구를 놓고서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기도한 친구들 한 10대 명이 함께 붙어서 기도했는데, 10대 명의 친구들이 다음날, 저까지 포함해서 다음날 다 몸살 나서 학교를 못 왔어요. 다 결석했어요. 다행히도 그 친구는 그 뒤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가 그 다음날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다 같이 학교 와서 다 같이 기도 자리에 모였을 때, 야, 나 어제 몸살 났었다. 다 똑같이 나도 몸살 났었는데,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야, 우리가 잘못 건드렸었나 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하고 넘어갔었던 적이 있죠. 이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안수 기도를 할 때는 행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조심스러워하는 게 맞아요. 조심스러워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안수 기도를 받아야 하는 그런 우리 안수 기도를 하시는 그런 타이밍에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꺼려지는 게 있다. 그렇다면은 안수 기도를 안 받고 넘어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네, 아까 전에 처음에 안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께서 이 시간에 간구하는 나에게 안수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꼭 굳이 사람의 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꼭 굳이 목사님의 손일 필요도 없어요. 내 손을 얹으십시오. 믿음의 손을 얹으세요. 목사님께서 바쁘실 때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안수하면서 이제 순번 못 기다리실 때는 자기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내 손에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믿는 마음으로 내 환부에 손을 얹고 내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안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안수해 주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안수자가 심지어 없더라도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안수하심으로 성령 충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다시 준비해야 할까 살펴보았습니다.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단호할 결단을 내리며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내 손으로 혹은 목사님의 손으로 혹은 성령께서 직접 나에게 안수하실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부터 오늘부터 그리고 내일도 다시금 반복하면서 되새기시고 훈련을 하십시오. 훈련을 하십시오. 끊임없이 훈련을 해서 초신자의 행운이 지나갔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뜨겁게 불타오르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암 재단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쓰시도록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재단의 숯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